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215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복음의 경계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이 되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선다는 말은 복음이 사람의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에 달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이사랴는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에서 50km쯤 떨어진 도시인데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처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도시였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과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였습니다. 고넬료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그러니까 본문 다음 부분이요. 이제 곧 이루어질 이 이방인과 베드로의 만남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의 고정관념, 그리고 넓게는 세속적인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계기가 됩니다. 본문은 그 시작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의 기도와 자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만나라고 합니다. 이 환상부터 유대 사회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에 와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먼저 환상을 보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제 본문 다음 부분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거북해하고 불편해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환상이 나타나지만 그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번번이 거부합니다. 어쩌면 마지못해 어쩌면 이게 뭐지 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지만 가면서도 또 갈 때까지 긴가민가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 업적, 성취, 능력, 풍요, 지위 등을 눈여겨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배경, 출신, 소유, 지식, 자격, 조건 등을 기억합니다. 흔히 말하는 위인이나 영웅이 그런 사람들인 것이고요. 또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대우도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그것도 그런 것들에 따라 정해지고 이름이 남게 되거나 잊히게 되는 것들도 그런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평가되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거나 기억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그런 것들을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대우를 받고 얼마만큼 벌고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모으고 얼마만큼 화려하고 또 어느 나라 출신이고 어떤 종교를 가졌고 어떤 교회에 속했는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내놓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의 결과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복인 듯 하나하나 늘어놓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 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평생 그딴 거 하다고 왔느냐고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이 낯설어서 크게 당황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는 주둔군의 장교이고 로마 시민이니 그 지역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만으로도 특혜를 받을 사람이고 그가 하기에 따라서는 부와 명성과 권력을 다 챙길 수도 있을 사람입니다. 가이사랴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단 그가 가진 세속적인 것들을 다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를 두려워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가진 것들을 부러워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로마 시민이지 유대인은 아니었다라는 점도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는 그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도 처음에는 그를 그렇게 봅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선민이 아닙니다. 로마 사회는 사람을 로마 시민과 야만인으로 구분하지만 유대 사회는 사람을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를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 사도행전에서는 종종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서 유대교에 호의적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싶고 유대인들이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보면서 회당 예배도 참석하고 그들과 어울리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은 좀 별난 사람으로 보이니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고넬료가 로마 시민이고 뭐 이것저것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초점은 이 모든 게, 이 두 가지가 다 세상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그의 외모와 자격도 보지 않으시고 종교적인 그의 신분과 조건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를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대우하지도 않으시고 그가 선민이 아니라고 해서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자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기억하십니다. 세속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어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복음이라는 것을 아직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꾸준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는 친절히 이웃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더 크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친절히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과 평화와 자유의 복음으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요. 기도는 청원과 간구를 넘어섭니다. 기도를 간절히 그리고 정성껏 비는 행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개방한다는 말입니다. 비는 행위라기보다는 비우는 행위이고 말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듣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과의 친밀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선은 동정과 구제라는 행동을 넘어섭니다. 동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선은 특히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편을 가르지 않고 자기와 다른 민족, 식민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베푸는 그러한 자선은 자기도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음을 안다는 말이고 그래서 기꺼이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자선은 오늘 내가 여기 이만큼 되기까지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이 있어서 되어 왔음을 안다는 말이고 그래서 자기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선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우리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두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에 네로라 하는 사람들 많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없는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지도자 소리 듣는 사람들 많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없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회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없는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아주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름을 남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와 그 업적과 그 풍요와 그 성취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없는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웃을 측은히 여기며 친절한 눈길과 말과 행동을 건네는 사람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더 크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과 평화와 자유의 삶으로 초대받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지식인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위인이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직분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에 편가르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와 다음 세상에서 구원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더 솔직히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도 하고 종교 생활도 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래야지 세상에서 성공해서 보란듯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이든 세속적이든 수준만큼 살아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때를 따라 예배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도, 또한 하루하루 이 땅을 사는 동안 참된 구원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기도와 자비를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기도와 자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오늘도 내일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저희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편가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받은 사랑 알기에 사랑을 베풀고 저희를 위한 희생을 알기에 하나라도 더 내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이 아니라 이 두 가지로 기억되는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